여러분,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6월 21일 월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복된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막의 재료와 기구와 구조, 또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아주 자세한 지침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행하기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29장 1절 앞부분만 봤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히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왜 제물을 먼저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숫소와 흠 없는 숫양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 어린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 완전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은 게 갖고 싶고 그것에 탐이 나서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이나 차겠습니까? 네, 물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정말 갖고 싶어 하시고 탐을 내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최고의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실제 드리는 그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선물을 실제로 주는 행위가 일어나는 그때보다 그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선물을 줄 때 그저 쓰다 남는 것, 버리기 아까운 것, 쓸모없는 것을 준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50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100을 내어드릴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이상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흠이 없고 어린 짐승의 제물을 드리라, 완전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마음을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야 할 것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데서 유래가 되었죠. 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제사에는
대부분 이 무교병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빵을 발효시키는 누룩이 인간의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제물,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음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히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하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딱 한 가지이다.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인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속이 깨끗한 그릇인가, 그것을 보시고 당신 가까이에 두시고 수시로 가져다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닐까요? 또 그렇게 깨끗해야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한절한끼 가족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용하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명령하시죠.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심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영적인 규칙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회개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대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되어서 뜨겁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오늘 말씀에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모든 내용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유한한 인간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정성을 다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린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살고 또 얼마나 많은 온갖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모두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등 돌리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1절과 동일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직분을 위임함에 있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쁘게 만족스럽게 사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